오늘 이제 두 번째 불교 명상 인문학 강의하면서 미래 예측, 예지몽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거사님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이 사주를 본다든가 아니면 무속인들이 어떤 분들의 삶에 위안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의 어떤 모습을 예측을 하거나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왜 이러한 부분들을 금하시고 야단을 치셨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부처님 시대에도 신통제일 목련, 목건령, 목련존자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러한 어떠한 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부처님 아니면 불교에서 이러한 신통이라는 부분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신통이 있어서 보게 되면 신통이 신비로서의 하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신통이 없어도 충분해요. 신통이 없어도 내가 나를 반성하고 지금의 내가 왜 그랬어? 그리고 내일에 더 나은 분들, 더 좋게 살고 부처님의 기준, 아니면 보살의 기준, 아니면 그 외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성인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이게 부족해 라는 눈을 갖고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깨고 성숙되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에겐 내일을 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일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업에 집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긍정적으로 되고 내가 이러한 감각에 끄달리지 않고 예민함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공감력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내가 극복해 가면서 나의 복덕을 키우고 살면 내일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법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봤을 때 저도 출가 전에 명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리 사주 풀고 하는 거 잘 안 해요. 근데 신도분들이 정말 이거를 이야기를 듣고서 위안을 받고 싶어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사주 명리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저도 아는 분이고 저를 믿고 와서 봐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모르는 분은 와서 사주 스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봐줘요. 왜 안 봐줄까? 모르는 분은, 저도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한 것에 고정돼요. 사주라는 게 뭔지, 이렇게 이미 우리는 사주라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일반화되어 있고, 타로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처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거와 한 부분에서 스님으로서 또 오신 분은 저를 하나의 수행자로서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래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극복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분은 극복해야 될 분인데, 업을 이겨내야 될 분인데 내가 이야기해서 업에 탁 사로잡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큰 악업을 짓겠죠. 우리는요, 살아갈 때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를 그대로 누군가가 똑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즉, 내가 바라보는 세계로 이해해서 이분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들 이분이 삶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걸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분은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주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딱 했어요. 이렇게 하면 커질 것 같지만 이야기한 그것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봄으로써 이분에겐 악업을 지을 수 있죠. 물론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뭔가 그때는 또 이렇게 막 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익숙하니까 막 이야기했겠죠.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쩌다 보면 저를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그때의 저를 보고. 근데 30년간 저를 생각하고 찾아왔다. 그러면 이분은 30년간 점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은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점의 역할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한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삼보 우리 아시잖아요. 20대 때 저기 강남의 백화점 무너뜨린 한 삼보건설. 그분이 점 보는 거에 익숙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은 점 보는 게 익숙하면서 어떻게 복이 있어갖고 많이 복을 지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복이라는 건 전생에 지금 복이 있으니까 지금 받았을 뿐이지. 자기 업이라는 인간을 이겨내는 지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복에 치인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이건 중생 노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이 젊은 삼보의 회장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 겁니다라고 점 봐줬어요. 이분이 돈 많이 벌었어요. 이분에게 도움된 점이냐 이거죠. 그러나 이분은 그 점에 빠져가지고 본인 성숙은 못하니까 그냥 본인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삶의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복에 치여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불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숙된 사람이 아니고 전생에 복이 있어 돈 많이 버는 걸 맞췄다. 맞춘들. 위안 줬다. 위안 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불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아시는 신도분들이 계시면 제가 저를 믿고 계신 걸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힘들어서 사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안 봐드리면 어딘가 가서 사주 봐요. 그러면 제가 사주 봐드리죠. 근데 봐드릴 때 어떻게 봐드릴까? 이분 아니까 이분의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깨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죠. 그러면 나란히 열심히 한번 하시면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복을 짓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내 인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걸 하는 사람은 내일이 달라지겠죠. 그것이 신화불호라고 한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고 넘칠 거라고. 중요한 건 끊임없이 채우는 거죠. 끊임없이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요 그릇에 물이 얼마가 있어갖고 이래요 저래요 위안 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야기할 만큼 저는 인생의 성숙자, 인생의 완성자가 제가 아니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저는 없어요. 그것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불교의 핵심, 내 인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제 깜냥에서 그렇게 보일 뿐인 거지. 인생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최선이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것이 그분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역할까지만이지 그분의 인생을 고정시키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악업을 크게 짓게 된다.